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뛰는 심장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고 엎드리오니 성령님 진실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따라 나아가며 높고 영화로우신 주님을 찬양하고 인자와 자비가 영원 무궁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승전의 발걸음 계속 이어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성령의 만져주심을 원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원합니다. 오늘도 그 끝없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갈수록 주님밖에 없습니다.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아멘.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체험케 하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하늘의 문 여시사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항상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시고 사랑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바르시는 주 감사합니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림도 아멘. 더 예수께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나는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부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아이고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생수가 넘치는 그곳으로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십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말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아멘.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이게 하셨네. 아멘.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다시 한 번 더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해. 주님께 드리고 바칩니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지금도 속죄하는 손 치유와 예수님 손대고 속죄하는 말 주님의 발되게 하시는 주님.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아멘.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쓰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아멘.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 아멘. 주님의 도구입니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주님의 은혜가 한없이 부어지길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고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 받습니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내게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아멘.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아멘.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대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 아멘 할렐루야.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은 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성령님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아멘.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올립니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아멘.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피로 속죄함 얻었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게 성령 안에서 찬양합시다.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길을 버리 성령의 인도 따라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하 아멘. 이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펴.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날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죄사함의 은혜와 또 하나됨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 아멘.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목 자국만. 아멘. 성령님 인도하소서.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 아멘 아멘.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아멘.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만. 아멘. 주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 아멘. 주님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 아멘. 그 손목 자국 만져. 성령님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목 자국. 다시 한 번 더 담대한 마음으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주 손목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목. 아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아멘.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어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원수마귀 사단의 세례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을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원수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못 자국 만져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아버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간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앙망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거룩으로 채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각 사람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쏟아부어 주셔서 주여 저희들이 아버지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주님이 저희들에게 넣어주시는 그 말씀과 그 생각 따라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빛으로 비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샤라야바라바라 카바라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샤라바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라 라사라란다라 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루루루루바라 야바라바라 사바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디리바라 카바라바린디리바라 사바라바라 라바라칸다라란다라바라 카바루룬드루바라 카바라바라 사바라라 루루코루룬드루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힘과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길 걷게 하여 주시는 이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받아 누립니다. 사모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이 은혜로 저희들을 굳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며 벗어나지 않도록 좁은 문 아버지 향하여서 힘써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간절한 사랑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찬양하며 기뻐하오니 성령님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도우시고 아버지 성령님 인도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아버지 감싸 안아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길이 여호와 앞에 있사오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끄시고 주님 가시는 그 길 따라 저희들도 항상 주와 함께 걸어가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히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 그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온전케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저희들을 두셔서 하나님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또 말씀을 대합니다.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헛된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순종하며 순적히 형통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긴 시간에 맞춰서 잘 마쳤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시편으로 나가는데, 시편은 히브리어로 이제 여러 가지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다윗의 시가 1권, 5권, 그리고 다윗을 위한 시가 2권, 3권, 4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편에 나와 있는 이제 이 시편들은 모세 시대부터 포로기까지,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귀환하는 시기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의 역사의 결정체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시간 순서대로 적지 않아요. 주제별로 적어요. 하지만 헬라 사람들은 시간 순서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주제별로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 형식이 시예요, 시. 그래서 이 시편을 역사와 지리로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왜 시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5권의 율법서를 준 것처럼 다윗도 이스라엘에게 5권의 시편을 줬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쓴 것이 73개, 아삽이 쓴 게 12개, 고라 자손이 10개, 그 다음에 에스라 사람 헤만이 1개, 그 다음에 에스라 사람 에단이 1개, 그리고 모세의 시가 1개, 그리고 아무런 제목이 없고 누가 썼는지 모르는 무명 작가의 시들이 약 50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서는 모세오경을 153개로 나누고 또 이렇게 153개로 모세오경을 나눠요. 그리고 시편을 150개로 나눠요.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3년 주기로 회당에서 봉독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회당에 가서 두루마리를 제사장에게 받았는데 그날 마침 딱 펴서 읽어야 될 성경 말씀이 어디였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죠. 이것처럼 이렇게 3년 주기로 성경들을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1권은 1편부터 41편, 2권은 42편부터 72편, 3권, 4권, 5권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다윗의 시, 고라 자손의 시, 또 다윗의 시, 아삽 자손의 시, 고라 자손의 시, 모세외, 다윗의 시, 할렐루야, 알파벳 토라,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고 할렐루야 이제 시가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시는 시라는 거예요. 시에는 과장법이 쓰이죠. 그래서 사울이 천천히 오 다윗이 만만이다라는 말은 다윗이 만만은 억명, 다윗이 억명대로 죽였다는 얘기지 아니라 그만큼 많이 죽였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이런 과장법. 그 다음에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몇 평 산 것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역대기에서는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포함한 그 산 전체, 모리아 산 전체를 산 가격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600세겔 줬는데 왜 뒤에서는 왜 몇 달란트를 줬냐?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히브리어는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이 해석이 또 달라지고 표현 방식이 달라져요. 우리는 이것을 참 보는 것. 그리고 모음과 자음의 문제, 친자와 양자의 관계,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다윗 다음에 누구로 가요? 솔로몬으로 가요. 그런데 누가는 다윗 다음에 누구에게로 가요? 나단에게로 갑니다. 이것처럼 솔로몬의 계보로 안 가요. 그러니까 훨씬 사실적이죠. 마태는 유대인이라서 유대인의 계보를 이렇게 따라가지만 누가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 족보를 따져서 다윗 다음에는 나단으로 간다라는 것. 그리고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죠. 물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됐어요? 나오미의 아들이 됐죠. 그래서 오벳은 보아스의 양자가 된 거예요. 나오미가 낳은 아들을 누가? 보아스가 입양한 거죠. 이게 족보의 관계라는 거예요. 족보의.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은 과학적이고 실존적인 책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왜 성경책에는 공룡이 안 나와요? 이제 라고 물어볼 때 성경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과학책이라든가 우주 뭐 이런 책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고 또 어떻게 이제 될 것인지를 해준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세분화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권, 2권, 3권, 4권은 이렇게, 5권은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다 다룰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우리가 시편하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1편을 유대인들은 제일 중요한 걸 맨 앞에 둔다고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말해요. 그래서 우리 시편 1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짧은 시이지만 이 안에는 유대인들의 문화, 그리고 문학, 그리고 생활,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아우러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은이 아니라 복이 있도다 라는 말이에요. 복이 있도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 뭐 이제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복이 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짝을 이루죠.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 복을 받을 거다라고 해석을 하죠. 그런데 원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도다라는 얘기. 다시 말해서 이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아,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이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사람을 무엇에 비유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미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를, 악인들의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주야로 그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데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길에도 서지 않고 자리에 앉지도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육체를 따라서 생각하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육체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렇게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더하여 주신다라는 얘기죠. 이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좋은 밭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좋은 밭에 심겨진 가장 좋은 씨앗이라는 거.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지.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그 이전부터 출발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탁 코 껴놓고 우리를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이런 근심과 걱정이 올 때는 뭘 해야 돼요? 선포를 해야 돼요. 나는 이미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누가? 하나님이 나를 심으셨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심령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좋은 씨앗이다. 나는 완전히 새로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왜요? 주변에서 누가 나한테 그런 말을 안 해줘.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좋은 말 해줘도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말들은 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선포하면 우리가 올바르다는 것을 주님이 증명해 주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선포, 그냥 주어지는 데가 아니라 선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온전하고 나는 완전하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너희들 빨리 도망가라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되어져 나쁜 씨앗에서 좋은 씨앗으로 변화되어지고 나쁜 밭인데 좋은 밭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물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개념인지를 우리는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 나무가 바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예요. 이스라엘은 여름에요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근데 요즘엔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막 눈이 와서 막 눈이 막 강을 흐르고 막 그냥 원수 마귀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 모든 만물의 법칙들을 어긋장을 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다라는 이것은 오아시스 같은 이런 샘이 항상 흐르는 샘의 근원이 있는 오아시스처럼 땅 속에서부터 물이 터쳐 나오는 그런 곳에 심겨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나무가 물가에 심겨졌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고 큰 사랑이죠.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게 맺혀야 된다고 하지만 이게 열매 맺는 나무면 그렇게 해야 되죠. 하지만 제일 근본되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오아시스에 심어주셨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배에서 뭐가 나리라?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 어떻게 해요? 흘러나오리라. 에스겔의 환상처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전에서 뭐가? 진리의 성령님이 계속 흘러나오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그 은혜가 계속 흘러나가도록 기도해야 돼. 요만큼 가다가 멈추지 말고 계속 문제를 만나면 수위가 더 올라가가지고 넘쳐나가는 성령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나가고 주님의 말씀이 계속 흘러나가고 계속 흘러가는 이 은혜. 그래서
건강하게 자란다 라는 의미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은 저 나무는 이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이스라엘은 너무 햇빛이 뜨겁고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뭐가 없냐면 벌레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벌레가 없대요. 왜? 뭐 좀 축축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벌레가 나오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벌레도 못 산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화훼 농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낙농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좋은 이유가 세균이 없어.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이런 땅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샘 곁에 심어졌다라는 말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무처럼 어떻게 해요? 저절로 열매를 맺고 저절로 이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고 거하여 계시는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기쁨으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면서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계절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계속 건강하게 자라는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가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 계단에 저희 아버지가 키우시던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저 열매를 어떻게 따줘야 되냐. 아내가 딱 와서 보더니 안 따도 되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줄기가 튼튼하기 때문에 열매를 감당할 수 있는 튼튼한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2개, 3개, 4, 5개 맺어도 괜찮겠다라는 말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자라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죠. 그런데 비리비리 하면 여러분 1, 2개 맺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가 박혀서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깊이 내려가고 넓게 막 이렇게 계속 뿌리 뻗어 나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뭘 하든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좁고 아름답고 향기 나는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셨을 때 나쁜 열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맺으려고 한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고난의 열매를 맺고 눈물의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였다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막 슬픔에 젖고 나는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애매한 고난 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 하나님,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오케이. 그러나 나의 잘못과 나의 미련함 때문에 하나님 제가 그런 애매한 고난을 겪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만을 내 몸에 채워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 그 사람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일을 행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익하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주여 죄인입니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어오는 바람, 눈, 태풍 그런 것 바라보고 내가 막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뿌리 내린 곳이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다.
나를 붙드시고 계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담대히 서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져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심령에 성령의 생수를 이렇게 터뜨려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건강하게 자랄 수밖에 없다. 성령님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긍정적인 자아 상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생명의 열매를 그 생명을 받아 먹으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님의 생수가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4절 5절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보이시면 여기 다 이렇게 허허벌판이죠. 산등성이에서 이렇게 별을 확 끄집어 올려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날아가요? 가벼운 것들. 여기에는 고온에서 바람이 휘 불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퀴즈를 하듯이 여러분 퀴즈 해보신 분 옛날 사람 저도 해봤는데 퀴즈를 하면 잘못하면 다 알맹이가 밖으로 나가지만 잘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후후 불죠. 후후. 그래서 가라지들은 다 밖으로 나가고 알곡들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도 저 밖에 위에 높은 산에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인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 환난의 바람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과정이 된다. 그래서 환난을 대하는 태도가 악인과 의인을 나눈다라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이제 4월 4일 날 이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낼지 참 우리나라의 큰 분수령이 될 텐데 어떠한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계속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더 남은 시간 동안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저도 어제 밤새 잠을 못 자고 깨어서 기도했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은 이미 사무엘 상하에서 역사적인 지리의 배경이 언급됐어요. 그래서 59편은 기브아에서, 34편은 가드에서, 56편도 가드. 그래서 가드에서 2개, 아둘람에서 2개 이렇게 벌어졌죠. 이렇게 2개씩 있다라는 얘기는 저 시기가 다윗에게 힘든 시기였다라는 얘기예요. 평안하면 할 말이 없어요. 맨날 똑같은 일상이니까. 그런데 마음이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짧은데 야곱은 성경이 긴 이유는 야곱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야곱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렇게 길게 성경에서 많이 다뤄진 거죠. 그래서 다윗이 도피하면서 이제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던 이제 그 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메모를 잘 하고 또 서기관들이 이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윗이 그것을 다 노래로 지어서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가드와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시편 2개가 쓰였다는 것은 아주 힘들었을 때 쓴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기브아에서 이제 52편도 있는데 52편과 7편은 제사장들이 자기 때문에 죽은 것을 애통해하면서 다윗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마음 아파하고 했는지. 그래서 그냥 자기의 일대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 시편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불러드리고 묵상하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도피 생활 때 쓴 시편이 이렇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이후에 기록한 시편이 이렇다라는 것. 그래서 60편은 이제 북쪽 전쟁이 일어나고 북쪽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남쪽에서도 반란이 일어나서 양쪽을 다 전쟁을 하느라고 다윗이 힘들었을 때 쓴 시고
시편 18편은 다윗이 이제 맨 마지막에 썼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렸던, 기도를 올렸던 곡이 바로 이 18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윗의 강점은 뭘 잘했다? 감사를 잘했다. 다윗은 감사를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바로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죄를 지었어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면 그 용서받은 그 기쁨, 하나님과 평안함 하나 되는 그 삶,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다시 감사, 연약한 나를 참으시고 무익한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대로 견고한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옛날에는 여기서 걸려 넘어졌지만 이제는 배웠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자기가 넘어진 데서 또 넘어지지 않고 거기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내가 원수들 때문에 부르짖을 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돌보아 주신다. 이것처럼 다윗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성령님은 다윗에게 에피그노시스의 알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는 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그노시스는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 그런데 거기에 에피라는 단어가 붙음으로 인해서 온전한 자각, 확실히 아는 거예요. 온전한 암, 그리고 완전한 지식을 이 에피그노시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그냥 열심히 공부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에피그노시스는 열심히 공부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삶,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구나, 산성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그냥 누가 말해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알게 되는 완전한 지식, 이것이 바로 에피그노시스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게 되는 삶의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피그노시스는 성경 말씀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펼쳐지는지를 성령님의 그 은혜,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얻게 되고 알게 되고 맛보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에피그노시스의 은혜를 성령님께 받아서 살아가면서 시편 18편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건 이 시편 18편에서의 다윗이 최초예요. 하나님을 감히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두려운 분이고 완전한 창조주이고 그냥 말한 대로 다 이루어내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의 관계? 목자와 양처럼. 양이 없는데 어떻게 목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목자가 없는데 양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서로를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서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운명 공동체, 유기적인 생명으로 연결된.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어떤 은혜? 하나님과 내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서로 주고받고 우리 몸처럼 제가 뭔가를 먹으면 그것이 에너지가 돼서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이런 관계처럼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그 생각이 그대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가 일으키는 기적과 표적에 막 눈이 뿅 돌아가가지고 막 저기가 진리구나 쫓아가지 않으려면 아직 시간이 있는 지금 이때에 성령님께 하나님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연합되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도 바울이 체험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체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체험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속이고 말할 때 속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부요하고 풍족하고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거 날아가면 하나님 나 미워한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좀 안 불렀지만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남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는 게 그냥 마음에서 막 올라와. 주변 환경은 바뀐 게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다?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다시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이 에피그노시스의 알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무엇으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다윗이 무슨 싹이 좋아 보여서가 아니라 그냥 양 몇 마리랑 이렇게 있는 그 다윗이 하나님 봤을 때 사랑스러워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구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고, 성령님 알기 원한다고, 나에게 오시라고, 오늘도 나와 동행해달라고, 성령님 가르쳐달라고, 성령님 인도해달라고 계속 성령님을 부르짖어 찾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성령의 은혜로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곁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 수 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 은혜가 없으면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믿어도 긴가민가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원수가 다가오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에피그노시스, 나의 삶을, 나의 정말 목숨을 걸 수 있는,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암과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성령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과 다윗, 왕이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종인, 왕인 다윗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그 중간에 연결고리이셨다라는 얘기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윗이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님이시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면서 이 좋은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이런 고백을 받을 때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보내주신 거 감사하는데 그걸 막이가 어떻게 빼앗겠어요? 그걸 못 막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다윗은 자기가 범죄했을 때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고 표현할 만큼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그전에는 몰랐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나단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을 때 다윗은 내가 성령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내가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렸구나.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한 이유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육체를 따라서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떠나셨을 때 자기의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범죄는 뼈아픈 실패였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 뼈아픈 실패마저도 무엇으로 다윗의 온전함을 지키는 데 사용하신다. 다윗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겼지만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고, 그 죄인인 다윗을 위해서 신실하게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에피그노시스의 시간으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졌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그 기쁨이 더해진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고 멸절시키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을 또 노래하고 또 찬양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 없이는 난 살 수 없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저와 다윗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듯이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성령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는 것, 동일한 성령님이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뻐하시기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편을 쓰세요. 여러분들의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감사를, 그래서 맥체인 하면서 매일 하루에 그 감사를 한 주씩 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감사,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뭐가 있지? 많아도 좋고 있다면 하나를 딱 하나라도 이렇게 내 영혼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리면서, 근데 그것이 그 감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요즘 맥체인 하면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반복, 또 반복. 그런데 그 반복을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후회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염려와 근심하면서 괜찮을까 이렇게 하지 말고 척척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연단된 심령으로 원수와 세상에 주는 염려와 근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잡초라도 그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렇게 굳게 다져진 여호와의 성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더 온전히 경험하여 체험하는 에피그노시스의 은혜를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 각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미련하고 더듬있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박대하시고 외면하시면 주님 저희들이 어디를 갑니까? 오늘도 두 손 들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셔서 나의 목자 되신 주님만을 붙쫓아 살아가도록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늘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며 아버지 지키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 각 사람에게 성령님 에피그노시스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여 주여 귀로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이 친히 손가락 끝으로 짚어서 가르쳐주시는,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시는 아버지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두려움 없이 따라갑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며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진리를 따라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붙드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이야바라 사바라바라 카바란데라바라 야사바란데라바라 카바라라 리아라란데라바라 카바라란데라바라 사바란데라바라 카바라란데라바라 카바라라. 주여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령과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여호와의 거룩으로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그 능력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 아버지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비춰지는 그 빛을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아버지 그 핏줄기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고 주와 동행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치르셔야 했고 주님이 흘리셔야 했던 그 물과 피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겸손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눈물로 또 기쁨으로 찬양으로 함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외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또 예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서 삶의 얽매임 받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의 못자국 아버지 만지면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진정한 예배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성령님 인도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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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아멘.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아멘.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성령님,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아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누가요? 성령님이.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묶어주시고 영접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또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빈잔을 높이 듭니다. 저희들의 빈잔을 채워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철철 흘러넘쳐 계속 흘러나아갈 수 있도록, 강이 되고 바다까지 흘러나아갈 수 있도록, 힘있게 흘러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마지막 시대에 원수마귀가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에피그노시스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생각이 되고 감정과 기분이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만 나아가고 주님이 하라는 일만 하고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그 사랑, 그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주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노래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예물 드려 주님, 저희들을 주님께 바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능력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시며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항암으로 여러가지 질환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월 4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끝까지 자유 대한민국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마음껏 예배하면서 주님 맞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어 주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심을 감사하다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달라고 외치면서 믿음의 성장 우리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